맹인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기록된 치유 기사로 마가복음에서는 두 맹인이 아니라 바디메오 한 맹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기사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의 치유 기사는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의 사건이라, 치유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아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을 보게 된 맹인의 삶이 어떻게 이후에 바뀌었는지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예수를 따랐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 가운데 속해 있던 그들, 특별히 그 무리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진 장애로 인해서 쓰임받지 못하던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맹인에서부터 제자로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제자화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는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과정의 중요한 초점을 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맹인의 치유 역사는 우선적으로 살펴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철저히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 그들의 삶의 치유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또 제자화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맹인은 우리가 그동안 다루어온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온 사람과는 좀 다른 거예요. 성경을 같이 논쟁하거나 그런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이었고, 그러기에 그들은 항상 사람들의 핀잔과 무시거리가 됐던 그러한 고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의 정황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 맹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마도 그들의 이러한 소리가, 외침이 사람들에게는 참 불편하고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아니라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들이 왜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또 그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들은 우리에게 쓸모없다고 이거지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정작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맹인들의 이러한 간절한 외침은 그들이 단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께만 외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소망을 얻지 못한 이 사람들이 오직 주님을 통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도 이 맹인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당시 그들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소리 높여 주님을 향해 외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맹인처럼 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이 이 삶이 세상에서부터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소망이 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삶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주님, 저희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외침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시작이 질병의 문제였든지, 그 시작이 삶의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였든지, 인생의 절망이었던 것이 근데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예수님에게 오게 하는 하나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끄심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끄심은 결국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갈급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난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내게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느낄 그때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때입니까? 도무지 내가 이 세상 살아봤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아무리 열심히 관계를 맺어봐도,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머리를 써서 다 해결하려고 노력해봐도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은 인생에 대한 실패감과 실망감밖에 없더라. 결국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절망이고 죽음이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도 못하지. 그렇죠? 왜? 그때서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는 삶이 뭡니까? 그것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에는 어떻게 보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깨어진 자기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저희를 좀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정말 그 중요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외침을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셨다. 아마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도 먼저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 꾸짖음 속에서 주님께서는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그들의 간청, 눈을 뜨길 원하는 간청은 단순히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하기 때문에만은 아닐 것입니다. 눈 뜨길 원한다는 말은 거기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픔들, 서러움들, 고통들, 이 모든 것이 소경이라고 하는 삶 자체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삶 자체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이 아픔과 고통들, 이 부자유에서부터 회복되고 싶습니다. 자유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갈구하는 거죠. 자유를. 음악 나오고 있어요. 네. 자유를 빨리 끝내라는 말인가요? 자유를 갈구하는 거죠. 자유를. 이 장님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간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말 가운데 그들의 아픔과 고통, 어쩔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보셨고, 저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라는 말 가운데서 그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여러분, 때로는 구체적인 기도가 왜 필요한 거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만 추상적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분명히 해결자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거기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치유시켜 주시죠. 여러분, 바로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치유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동행자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죠?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모욕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이 맹인의 눈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곧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34절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이 묵상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주님이 동정하시는 마음들, 긍휼하신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주님께서는 굳이 손으로 만지지 않으셔더라도, 그렇죠? 말씀으로 네가 지금부터 회복될지어다라고 하면 바로 눈 뜨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적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갖다가 그들의 눈에 대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눈을 통해 인식하지 않습니까? 눈을 통해. 그렇죠? 가까이 오면 눈을 통해서 이제 인식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볼 수 있고 그분의 환한 얼굴도 볼 수 있고 불쌍해 하시는 표정도 볼 수 있고 다 그런 건데, 이 장님은 예수님의 음성밖에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손을 그들의 가장 아픈 곳에 대주셨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장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너무 아파서, 또 너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앞이 캄캄해 보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암흑 같은 그러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소망의 빛이 보이면 좋을 때 빛도 보이지 않는다 쳤을 때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의 눈에 손을 대시는 그 임재의 그 깊은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손 대신과 더불어서 앞이 환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 대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죠. 내 과거의 상처 가운데, 내 실패 가운데, 내 연약함 가운데, 내 무지함 가운데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고통으로부터 자유, 아픔으로부터 자유. 그 자유를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을 만지서 곧 보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서 막 간 게 아니라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전혀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유일한 소망 되셨는데 그 소망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어느 길을 가야겠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싶어도 배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좀 기쁨과 그 감격의 그 반전의 역사가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하면서 주님 따를까? 여기 세상 이것도 따라야 될 텐데, 이런 저울질하는 가운데서 과연 주님의 전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울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 세상과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문을 여십니다. 막혀 있는 문이 어쨌든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경험 몇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주님 저울질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십시오. 예수님만 구하고, 오늘 맹인이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참 이 맹인, 이 바디메오,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 마태복음 두 명, 이 맹인이 예수님 마지막 치유 사역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치유 사역으로는 막차 탄 사람인데, 이 막차 탄 사람의 운명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 그 얘기는 내가 아무리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상황은 역전되고 새롭게 구성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고 정말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맹인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소경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맹인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기록된 치유 기사로 마가복음에서는 두 맹인이 아니라 바디메오 한 맹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기사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의 치유 기사는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의 사건이라 치유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아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을 보게 된 맹인의 삶이 어떻게 이후에 바뀌었는지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예수를 따랐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 가운데 속해 있던 그들, 특별히 그 무리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진 장애로 인해서 쓰임받지 못하던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맹인에서부터 제자로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제자화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는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과정의 중요한 초점을 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맹인의 치유 역사는 우선적으로 살펴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철저히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 그들의 삶의 치유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또 제자화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맹인은 우리가 그동안 다루어온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온 사람과는 좀 다른 거예요. 성경을 같이 논쟁하거나 그런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이었고, 그러기에 그들은 항상 사람들의 핀잔과 무시거리가 됐던 그러한 고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의 정황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 맹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마도 그들의 이러한 소리가, 외침이 사람들에게는 참 불편하고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아니라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들이 왜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또 그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들은 우리에게 쓸모없다고 이거지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정작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맹인들의 이러한 간절한 외침은 그들이 단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지, 그들은 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께만 외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소망을 얻지 못한 이 사람들이 오직 주님을 통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도 이 맹인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당시 그들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소리 높여 주님을 향해 외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맹인처럼 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이 이 삶이 세상에서부터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소망이 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삶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주님, 저희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외침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시작이 질병의 문제였든지, 그 시작이 삶의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였든지, 인생의 절망이었던 것이 근데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예수님에게 오게 하는 하나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끄심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끄심은 결국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갈급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내게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느낄 그때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때입니까? 도무지 내가 이 세상 살아봤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아무리 열심히 관계를 맺어봐도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머리를 써서 다 해결하려고 노력해봐도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은 인생에 대한 실패감과 실망감밖에 없더라. 결국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절망이고 죽음이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도 못하지. 그렇죠? 왜? 그때서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는 삶이 뭡니까? 그것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에는 어떻게 보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깨어진 자기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저희를 좀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정말 그 중요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외침을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셨다. 아마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도 먼저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 꾸짖음 속에서 주님께서는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그들의 간청, 눈을 뜨길 원하는 간청은 단순히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하기 때문에만은 아닐 것입니다. 눈 뜨길 원한다는 말은 거기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픔들, 서러움들, 고통들, 이 모든 것이 소경이라고 하는 삶 자체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삶 자체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이 아픔과 고통들, 이 부자유에서부터 회복되고 싶습니다. 자유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갈구하는 거죠. 자유를. 음악 나오고 있어요. 네. 자유를 빨리 끝내라는 말인가요? 자유를 갈구하는 거죠. 자유를. 이 장님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간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말 가운데 그들의 아픔과 고통, 어쩔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보셨고, 저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라는 말 가운데서 그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여러분, 때로는 구체적인 기도가 왜 필요한 거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만 추상적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분명히 해결자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거기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치유시켜 주시죠. 여러분, 바로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치유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동행자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죠?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모욕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이 맹인의 눈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곧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34절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이 묵상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주님이 동정하시는 마음들, 긍휼하신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주님께서는 굳이 손으로 만지지 않으셔더라도, 그렇죠? 말씀으로 네가 지금부터 회복될지어다라고 하면 바로 눈 뜨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적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갖다가 그들의 눈에 대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눈을 통해 인식하지 않습니까? 눈을 통해. 그렇죠? 가까이 오면 눈을 통해서 이제 인식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볼 수 있고, 그분의 환한 얼굴도 볼 수 있고, 불쌍해 하시는 표정도 볼 수 있고, 다 그런 건데, 이 장님은 예수님의 음성밖에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손을 그들의 가장 아픈 곳에 대주셨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장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너무 아파서, 또 너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앞이 캄캄해 보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암흑 같은 그런 곳에서부터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소망의 빛이 보이면 좋을 때 빛도 보이지 않는다 쳤을 때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의 눈에 손을 대시는 그 임재의 그 깊은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손 대신과 더불어서 앞이 환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 대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죠. 내 과거의 상처 가운데, 내 실패 가운데, 내 연약함 가운데, 내 무지함 가운데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고통으로부터 자유, 아픔으로부터 자유. 그 자유를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을 만지서 곧 보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서 막 간 게 아니라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전혀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유일한 소망 되셨는데 그 소망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어느 길을 가야겠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싶어도 배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좀 기쁨과 그 감격의 그 반전의 역사가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하면서 주님 따를까? 여기 세상 이것도 따라야 될 텐데, 이런 저울질하는 가운데서 과연 주님의 전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울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 세상과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문을 여세요. 막혀 있는 문이 어쨌든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경험 몇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주님 저울질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십시오. 예수님만 구하고, 오늘 맹인이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참 이 맹인, 이 바디메오,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 마태복음 두 명, 이 맹인이 예수님 마지막 치유 사역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치유 사역으로는 막차 탄 사람인데 이 막차 탄 사람의 운명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 그 얘기는 내가 아무리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상황은 역전되고 새롭게 구성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고 정말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맹인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소경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